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63편 1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든지 여러분 자연으로 나가면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이야, 참 멋지다. 참 멋있다. 누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는가? 성경이 뭐라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그 모든 나무마다 그 모든 풀마다 다 각기 다양하게 생겼어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멋있구나. 하나님 참 놀라운 디자이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삶의 연약함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우리가 안 것은 외부에서 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문제와 연약함을 만났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표제어의 1절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63편 1절 말씀 같이 우리 읽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정말 수많은 인생의 갈등과 고통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잘 나가고 잘 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연락하세요. 문제 있으면 연락하세요. 어려움 있으면 연락하세요. 근데 정말 문제 있어서 연락하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그가 위기 속에서, 그가 연약함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배갑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만으로 알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우주와 다른 모든 것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으로만 알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연약함을 돌보시기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연약함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큰 승리를 거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종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모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후반절에 자기의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아껴달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변에 수많은 연약함과 대적이 있는데 그 연약함 속에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내게 모든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는 야훼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도.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 같이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다니엘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거짓을 고하게 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자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고 다니엘을 살린 거지요. 그 고백을 오늘 다니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구말리지 않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 승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의 삶에 어떤 연약함과 문제와 질병과 고난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 믿는 겁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문 앞에 주님 가셔서 하나님께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황폐합니다.
정말로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온 영혼을 다해서, 그의 온 육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온 육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온 육체로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게 뭐냐? 먼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내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의 문제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간절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온 몸으로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랬어요. 이번엔 뭘로 앙망하느냐? 입술로 앙망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야훼여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정말로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입으로 원망할 때도 있고, 입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연약한 험담을 할 때도 있고, 우리는 입술로 연약함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을 왜 주셨느냐? 입술로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 광야에서 그가 믿는 게 있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인자함,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내게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들 때가 있죠? 언제 손을 드십니까? 옛날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옛날에 찬양할 때 바울 성전 같은데 찬양할 때 보면은 여러분 다 손을 드십시다. 그러고 찬양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서 손이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찬양할 때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가 나오면 손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냐면 나의 손을 들리다. 할렐루야.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산이 아니라 들판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무들이 가지를 어떻게 펴고 있어요? 가지를 이렇게 피고 있나요? 이렇게 피고 있죠? 하나님이 나무를 지은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왜? 나무들이 다 손을 위로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이 더 깊은 것은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 만족하여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손을 들어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랬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 먹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참 어려웠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사람들 모여서 만나는 인사가 뭐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냐는 얘기예요. 오늘 밥은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 얘기죠.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누군가가 갑자기 오늘 저희가 잔칫날인데요. 저희가 오늘 뭐 생일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왜? 거기 가면 잡채도 있고 거기 가면 불고기도 있고 참 그 뭐예요? 만족하게 먹는 거죠.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이 뭐라 말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래서 기름진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입술로? 어떤 입술로? 기쁜 입술로. 입술도 기쁜 입술이 있고 미운 입술이 있어요. 입술도 기쁜 입술이 있고 원망의 입술이 있어요. 삐죽거리는 입술이 있어요. 오늘 주님 뭐라요? 우리가 만족할 때 어떤 입술이 된다? 기쁜 입술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것은 다윗이 가진 그의 평상시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밤에 잠자기 전에 부모가 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걸 bedtime prayer라고 그래요. 침상에서의 기도라 그러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오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지.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다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개 많은 분들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주무실 때 돌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다가 그냥 세상에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침상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언제 하늘나라로 부름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가 침상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주님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인생에 연약한 모든 나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잠을 드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새벽이 돼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그가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그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새벽이니까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침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윗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눈을 떴든지 눈을 감았든지 잘 때든지 새벽에 일어날 때든지 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주목하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럼 딱 돌아보죠. 그죠? 권사님. 어떤 권사를 부르는 거냐? 주목하죠. 하나님. 어떻게일까요? 왜? 하나님이 주목하시지요. 다윗이 이 진리를 알아.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자꾸 외쳐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자꾸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더니, 주님 앞에 나가 간구했더니,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주님을 의지했더니, 침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더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무슨 학력이 있나요? 다윗이 무슨 돈이 있나요?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립동입니다. 양치기 소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온 몸을 다해서, 온 육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로 주님을 경배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주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가 간절히 찬양했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 베드로를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제 베드로마저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베드로의 손과 발에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케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엄청난 폭우가 그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라갑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고 늘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따라갔더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저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지요? 오른손으로 힘이 있지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떤 물건을 들 때는 되게 오른손으로 들지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의 손을 말합니다. 정의의 손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켜서 오른쪽은 정의로운 것, 왼쪽은 불의한 것,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이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앞에 내 앞에 방패를 둘러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크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정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도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이 알았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 손만 와서 나를 동행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도와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외국의 타국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왜 그들의 삶 속에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연약함 속에서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문제 속에 승리한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 지혜, 내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아 멸하는 사람을 오히려 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절대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자기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 그를 직접 칼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럴 때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중요한 비결을 알았는데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내 영혼을 멸하려고 찾아옵니다. 나를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내게 연약함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히려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땅 깊은 곳에 넣어준다는 게 뭐예요? 무덤 속에 가둔다는 얘기죠. 죽게 한다는 거예요. 땅 속에 갇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을 죽이리라 그러면 좀 끔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나를 찾아 멸하는 자들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리이다.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그 죽는다,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칼의 세력에 넘겨져 그들이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맹수들에 의해 뜯겨서 그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습니다. 내가 칼대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이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 찾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찬양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에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